레위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여태까지 레위기 본문으로는 설교를 거의 안 했습니다. 2년 반이나 됐으니까 잊어먹을 때도 됐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오신 분들은 레위기 잘 모르실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레위기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볼 기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건값 잘 깎으세요? 시장에 가시면 애누리 잘 하세요? 요즘은 이 깎는 재주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요, 옛날에는 진짜 그거 잘 해야 했습니다. 물건 사러 가면 반드시 깎아야 하는데요, 그걸 잘 못 깎아서, 아니면 조금 억지로 깎아서 와서 물어보면 꼭 바보 소리 들어요. 야, 그걸 그 값을 주고 샀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 물건 사러 잘 안 갔습니다. 사서 오면 바보 소리를 들으니까요. 근데 저도 물건 값을 많이 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론은 잘 압니다. 이론은 아는데 실천은 정말 못하겠어요. 저도 설명 한번 해볼까요? 조금씩 깎아달라 하면 안 깎아줘요. 주인이 억지로 못 이긴 척하고 조금 깎아주지만 그건 원래 그 정도는 막 깎아줄 마음이 있었던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깎으려면요, 처음부터 절반으로 잘라야 됩니다. 크게 자르고 들어가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덤벼야 주인이 좀 깎아줍니다. 이놈은 애당초 깎아줘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깎아줍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요, 안 사고 갑니다. 부를 때까지. 옛날에는 나가면 불렀어요. 그러면 적당히 타협해서 어느 정도 깎을 수 있었거든요. 이러려면 얼굴에 참 철판을 깎아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제일 심한 경우는요, 10만 원짜리를 10,000원이라고 불러가 싸우더라고요. 저는 이제 학교 근무할 때 보면 중국 산 대자리 있잖아요. 이거 메고 오시는 분요. 메고 들어가지고 10만 원이라고 전을 폈는데 어느 한 선생님이요, 옆에서 가지고 10만 원? 무슨 10만 원? 10,000원만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 장사하러 오신 분이 이 사람 상대도 안 해요. 그걸 다 팔아요. 9만 원에 팔고 8만 원에 팔고 7만 원에 팔고 나중에 정 걷다가 나가더니요, 저 처음에 10,000원 캐는 선생님 있잖아요. 쌤 좀 봅시다 하고 불러내더라고요. 우린 대판 싸울 줄 알았어요. 야, 저 큰일 났다. 결론, 결국 그분한테는 10,000원 주고 팔고 갔어요. 마지막 거는요. 여러분, 물건을 제대로 깎으려면 이렇게 깎아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에서 물건 제대로 깎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별로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말 꺼내기도 어려운데 세상에 물건 사러 갔더니 주인이요, 그냥 아이고 형편을 보니까 많이 어렵지 하고 알아서 그냥 절반으로 톡 깎아주는 이런 주인 보셨어요? 모르긴 몰라도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정찰제도 흔해졌고 또 백화점에서 할인 행사를 참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50%, 70% 이렇게 깎아주는 거. 깎아달라는 소리 안 했는데 아예 자기들이 간판 걸고 50%, 70%, 심지어 90% 할인하고 누가 그런 거 합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물건이 엉터리거나 아니면요, 회사나 점포를 문을 닫으려고 급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거나 아니면 급한 경우가 있거나 나쁜 경우지만 미끼로 쓰려고 할인을 많이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몇 퍼센트 할인, 심지어 70%, 80% 할인한다 그래도요, 별로 눈 안 줍니다. 저건 나하고 별 관계없는 일이고 자기들 딱 계산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심지어 공짜인데 욕하고 내밀어도요, 전 좋아 안 합니다. 요즘은요, 공짜인데 욕하고 아예 돈봉투에 돈을 넣어다 내밀더라고요. 아니 그냥 받아가세요 욕하는 사람요. 만나보셨어요? 봉투에 공짜인데 하고 돈 넣어가지고요, 헐깃 보니까 5만 원짜리 2장이던데요.
예, 신문이 그러더라고요. 참 희한한 세상이다 싶은데 세상에 안 받겠다 그러니까요. 뒤에다 놓고 험한 소리 하던데요. 아니 돈을 공짜로 주겠다는데 왜 안 받아요? 아니 공짜로 주면서 성질 내더라고요. 백화점에 할인 많이 하는 경우는 전 이건 잘 모릅니다. 할인 많이 하는 경우는요. 할인용 물건을 따로 만들어서 판다는 말도 있기는 하던데 이건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니까 그냥 놔둡시다. 어떤 경우에라도요. 물건 파는 사람이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할인을 하는 것이지 사는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서 할인을 해주는 그런 경우는 아마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여러분 가게 잘 되고요. 손님이 바글바글 넘쳐나는데 물건값 그렇게 넉넉하게 깎아주는 경우가요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있다면요. 그건 장사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느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그 밥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료로 병원을 운영하는 그런 경우. 이건 장사가 아니에요. 자선을 베풀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의 무료다시피 제공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한번 80% 할인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봐줄게. 아브라함이 깎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10명까지 갔으니까 결국은 80% 할인해 준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참 잘했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한 거 아닙니다. 이론상 순 엉터리로 깎았어요. 이론은 50명 했다가 그 다음에요 한 10명으로 팍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5명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 잘 들어주니까 그 다음 10명 이렇게 깎아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놀이 잘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주인을 잘 만나서 애당초에 하나님께서 그러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80%까지 할인을 받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도 이거는 판매는 아니지만 비슷한 현상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꾼을 불러 모으는데 오후 늦게 데려온 사람,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도 하루 임금을 다 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종일 일했던 사람이 받아갈 것을 1시간만 일하고 받아갔으면 굳이 할인 행사로 치면 이건 거의 90%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왜 이렇게 할인을 심하게 해 주실까요? 하나님께 무슨 급한 사정이라도 있어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급한 사정이 전혀 없어요. 단지 아브라함에게 필요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을 바꾸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엄청난 할인을 해 주셨더라.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제사 제도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요약을 하면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을 범했을 때에 속죄제를 드려라. 속죄제 제물은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로 드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에 대한 얘기를 다 하셨거든요. 번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속죄제는 죄 지은 사람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두 제사 중에 제물이 어느 것이 커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감사해서 드리는 제물이고 하나는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어느 제물이 커야 할지는 사람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 생각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최소한대로 감사라는 것은 자기 능력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감사를 능력을 넘어서는 감사를 하는 경우는 그건 감사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는 자기 능력 안에서 대체로 합니다. 그러나 속죄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무리하게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감안하면 감사의 제물이 속죄 제물보다는 작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해서 드리는 번제의 기본 제물은 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속죄 제물은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단 할인을 많이 해준 셈에 해당이 됩니다. 송아지를 드려야 하는데 염소나 양으로 할인했으면 이게 몇 퍼센트 할인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값을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대충 제가 짐작을 해봐도 이건 한 80% 할인 행세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범죄한 사람에게 가볍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할인 행사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7절 보세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쉽게 말해서 그 양을 바칠 만한 능력이 안 되거든 비둘기라도 받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비둘기 2마리 내라고 그러세요? 1마리 내라고 그러세요? 준비는 2마리를 해가지고 1마리는 번제로 쓰고 1마리는 속죄제물로 삼아라. 이 말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비둘기 1마리만이라도 가지고 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양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비둘기 1마리로 한다면 이건 몇 퍼센트나 할인해 준 게 되나요? 이 가격 잘 모르시죠?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95% 할인입니다. 그럼 원래 송아지였는데 비둘기 1마리로 갔다 이러면요? 제가 보기에 99% 할인이에요. 11절 갑시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요즘 말로 하면요 밀가루 한 대입니다. 한 10분의 1 에바라는 것이 한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능력이 안 되거든. 밀가루 한 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 피 없이는 속죄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그 말씀이 나오시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안 된다고 했는데 능력이 염소도 안 되고 비둘기도 안 되고 그러면 피 없는 밀가루라도 들고 나오라라고 말한 겁니다. 제물이 될 수 없는 것까지 속죄제로 받아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몇 퍼센트 할인인가요? 여튼 돈으로만 계산해보면 99.99%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우리 인생들에게 재물을 깎아주셨는데 도대체 얼마나 깎아주셨느냐. 이걸 박앤세일이라 그럴까요? 폭탄세일이라 그럴까요? 이건 이름을 붙일 수도 없어요. 완전히 거저입니다. 그런데도 밀가루라도 들고 오라는 얘기는 내는 신용이라도 하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참 재밌어요. 너희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러죠.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돈 없는 사람 돈 없이 와라. 값 내지 말고 그 다음요. 사라고 말합니다. 값없이 와서 얻어먹어라. 이래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고 말합니다. 돈 없는데 어떻게 사요? 돈 없으면 못 사죠. 그러나 주겠다는 뜻입니다. 돈 없이 찾아온 그 사람의 체면을 생각해서 말만 사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사야 이런 표현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마포 행사에서 식사 제공하면서요 돈 받았죠. 오래전 얘기입니다. 얼마 받은지 기억하세요? 한 끼에 100원 받았습니다. 그 100원 모아가지고요 천사병원 세우는데 그 밑거름이 됐다 그러거든요. 아니 돈도 없이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왜 100원씩 받아요? 왜 100원 받았을까요? 밥 얻어먹는 사람의 체면을 생각해서 밥값 내라 그러면서 100원을 받았던 겁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돈 없는 사람이 100원도 없는데요 그러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당연히 줍니다. 돈 100원 안 내도 줍니다. 그런데 100원 내라고 한 것은 밥 얻어먹는 사람의 체면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가루 받아 뭐 하시게요? 그런데 그거라도 들고 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와도 좋은데 그거라도 들고 오라는 것은
정말 속죄받아야 될 우리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인 행사, 애누리를 해주시는 이 일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이외에는 이런 예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야기를 다 뒤져보세요. 신이 제물을 깎아준 얘기가 있는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인간의 형편을 봐주는 신은요, 여태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괴물에게 처녀 바치는 이야기. 처녀를 바치다 보면 처녀가 다 떨어졌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처녀가 다 없어졌어요. 마지막에는요? 옛날에 이 얘기를 잘 안 보셨나 보다. 꼭 마지막에는요, 마을 추장, 우리나라니까 추장이 아니고 뭐 촌장쯤 되겠죠. 마을 촌장의 딸이 하나 탁 남잖아요. 자, 이 처녀가 마지막입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처녀 숨겨놓고 아줌마를 바치면 안 될까요? 되죠? 이러니까 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줌마 바친 얘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마지막 촌장의 딸만 남았을 때에 어디선가 백마탄 기사가 하나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변장을 하고 괴물하고 싸워서 얘기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지, 대신에 아줌마를 바쳤거나 대신에 총각을 바쳤거나, 총각은 시세가 본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심청이가 아버지 눈 뜨게 하는데 공양미 300석. 그 공양미 300석이 도대체 얼마인지는 제가 양도 모르면서도요, 그거 다 바쳐야 되나? 아니, 부처님이 그거 다 꼭 받아 모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공양미 300석이, 공양미가 도대체 뭐고? 해보니까, 글쎄, 지금에도 쌀로 환산을 해도요, 그건 한 180가마 정도 되던가, 뭐 언제 갑자기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꼭 받아먹고 그거 벌기 위해서 참 인당수에 몸을 던져야 했나? 좀 깎아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에게도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요, 그 재물을 깎아준 예는 어디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적 잘 모르시죠? 부적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어설픈 부적 놔두고요, 비싼 부적은요 수천만 원도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부적 값은 절대로 안 깎아요. 병원에서 아니면 다른 데서 수천만 원 나오면요, 그거 깎으려고 쌩 야단을 치지만 부적 값은 깎지 않습니다. 왜요? 깎으면 효험이 떨어진답니다. 비슷한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장례식장에도요, 참 형포가 심했습니다. 왜요? 장례식장에 물건값 깎자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물건 흥정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안 깎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옛날 형포가 엄청 심했는데 요즘은 뭐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적어도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형편을 감안해서 물건값을 깎아준 예는 여러분, 성경 외에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깎아주셨냐? 아니, 거의 공짜로 누가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깎아주셨다? 왜 이러실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아라, 그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상인들이 세일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당장의 손해를 좀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손해를 봤다면요,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속죄하는 방법을 주는 것이니까 꼭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할인 행사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 잊지 마셔요. 그렇게 할인해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덕이 됐거나 이익이 될 거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남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조금 바꾸면 성경은 온통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초청하는 이야기, 심지어요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런 마음, 죄인들 어떻게든지 나와서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고 간절히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 바른 방법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은혜를 이미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사실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참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요.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받았다. 그걸 기억을 하면 참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을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재물 자체가 아니고 그 재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재물을 달라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달라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그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갖고 싶은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가끔 가다가 학부형들한테 선물을 좀 받았습니다만요. 받으면 기분 안 좋은 선물이 참 많아요. 전 받아도 아무 소용없는 선물, 술, 담배. 그럼 받는 즉시 다 옆으로 다 나눠주고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한 갑만 딸랑 가져가니까 그것도 아깝다고 달라 하더라고요. 피우도 안 하면서 뭘로 가져가냐? 집에 가서 진딧물 약에다 쓰게. 굉장히 아까워해요. 담배 그 진딧물 약으로 쓰면 잘 듣습니다. 아주 독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선물은요. 꿀이에요. 꿀. 좋은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꿀을 받으면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집에 가서 가만히 그냥 모셔다 놔요. 안 뜯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양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떠온 양봉꿀을 먹지 선물로 준 거 그거 안 뜯어요. 포장도 잘 돼 있고요. 이거 결국은요. 남한테 가요. 그럼 우리 집에 꿀이 그냥 대로 있는 게 아니고 주로 말통을 들고 내가 돌아다니는데 거기다가 한 병을 귀한 건데 저한테는 그렇게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갖고 싶은 게 뭘까요? 소, 양, 비둘기, 밀가루?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바로 자기 백성의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서는 만약에 형편이 어렵다면 얼마든지 깎아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신약에만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이 말은요. 제발 제사드릴 생각하지 말고 말 좀 들으세요. 이거잖아요. 이사야 1장입니다.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는 잘 드려요. 제사 잘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으니 못 견디겠다는 뜻입니다. 표현 바꾸면요. 제사 그만 드리고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되죠. 말라기 1장 10절. 이건 더 가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얼마나 지겨우면요. 저놈들 와서 제사 좀 못 지내게 해라. 제물 좀 못 드리게 해라. 마음 없이 제물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참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제물, 마음이 없는 헌신에 진저리가 났다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요, 어쩌다가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을 만나면 복을 쏟아 부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참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났죠.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느냐. 이거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간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 개척교회에 이름도 없는 목사를요, 어떤 목사가 브라질같이 불렀겠어요? 저도 참 신기했습니다. 가서 만나가지고요, 둘이 공원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나도 어지간히 바보같이 살았지만 참 당신도 내보다 더한, 그 둘이 앉아 웃으면서 한 얘기가 겁니다. 우리가 바보같이 놀아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너무 똑똑하게 굴면요, 하나님께서 안 움직이셔요. 우리보다 교회가 조금 큽디다. 조금 큰지 뭐 많이 큰지는 좀 그런데요, 좀 커요. 그리고 브라질에 가서 고생 많이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아마 크게 성공한 교인들도 제법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 사람 불렀다 돌려보내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바보같이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처음 온 브라질 땅에서요, 교회를 잘 갖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 조그만 개척교회에 이름도 없는 목사를 그까지 그 돈 들여가면서 불렀겠죠. 어쩌면 그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를 나눌 얘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지간이든 부부지간이든요, 마음에 담기지,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마음을 전하지 않는 관계라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관계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도 사랑을 먹고 삽니다. 자식에게 사랑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한 채 밥만 먹이고 공부만 잘 시켜놓으면요, 훗날 자기 무덤을 자기 스스로 파는지도 모릅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러하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달라고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이런 거 계산돼 봐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전에 어느 누구 모양으로 2주에 한 번씩 교회만 가도 20년 동안 500번 교회 갔는데요. 500번 가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분이 500번이면 우리는요, 거기다 동그라미 몇 개 더 붙여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 다 제쳐놓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어떻게 드렸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바,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을 불쌍하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능력이 안 되면 재물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요, 진짜 재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 드리는 흉내만이라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희생재물, 속죄제든 번제든 이걸 전부 성경은요, 향내나는 재물, 하나님께 향내나는 재물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생고기를 그냥 불에 태우는데 거기서 향기가 나요? 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고기 냄새 얼마나 좋던데요, 간데 그 고기 냄새 아닙니다.
양념 냄새죠. 장사를 잘 하면 양념 냄새가 잘 나도록 해야 된다면 생고기를 태우면요, 그게 도무지 향내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코는 어떻게 된 코길래 그게 그렇게 향내가 난다고 말씀하시느냐? 아니요. 설마 여기서 고기를 태웠는데 그 향기가 대입근을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고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자격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는 제물은 따로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짜 희생 제물이죠. 그 제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거기다가 덧붙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입니다. 여러분, 제사 제도에 보면 여러 가지 제물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내가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가보면요, 제단에 이미 번제가 타고 있어요. 그 위에다가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번제나 내가 드리는 속죄제가 단독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들고 가보면 그게 이미 번제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올린 이 제물이 원래 타고 있던 그 제물에 꼽살이 끼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것이 레위기가 말하는 제사 제도입니다. 그럼 원래 드려있던 그 제도는 뭡니까? 제사장이 늘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 상번제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가 거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짜 제물에 그냥 붙어서 올라가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 향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맞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내가 돼서 올라갑니다. 맞는데요. 그거는 이 멀리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맞는 말인데 그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어요. 계시록 8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계시록 8장 4절 말씀이에요. 어, 8장 3절 4절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여러분 이 향년은 3절에서 잘 보셔야 합니다. 이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향년, 향기 나는 연기입니다. 이 향기 나는 연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3절에서 보면 제단 곁에서 받았잖아요. 제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단에서 나온 향년, 이것은 그 제단에서 나오는 제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번제의 향기를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향년에 성도의 기도가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 5장 8절은 멀리서 대충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내가 돼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자세히 표현해 주는 것이 요 계시록 8장 4절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시는 그 향년, 제단에서 나온 그 향년, 여기에 성도의 기도가 함께 올려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 다른 말로 하면요, 진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이 없이는 우리의 속죄, 번제, 모든 제물이 소용이 없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제물이 따로 있으니 너희는 거기에 흉내만 내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요, 상은 다 펴져 있으니까 숟가락만 하나 올려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할인 판매, 바겐세일의 핵심은요, 자신의 아들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이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무슨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물조차도 하나님은요, 다 깎아주십니다. 깎다가 정 안 되면요, 마음만 들고라도 오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하여 죽었으니 너희는 빈손 들고라도 내게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답답한 거예요? 누가 답답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밥 안 먹고 학교 가는 애가 답답해요? 밥 먹이려고 하는 엄마가 답답해요? 저희들 어릴 때 밥 안 먹는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죠. 우리 어머니가 밥 드실 때는 꼭요, 주로 비빔밥인데, 이거 대접 대야 같은데 5명분을 비벼가지고 갖다 놓고 먹으라 이러면요, 울다가도 쫓아와야 됩니다. 삐져가 뒷쪽에서 얼렁거리다 보면 남는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머스만 5이 와 달려들어가 다 퍼먹고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옆집 그 부잣집 아들요, 어느 날 학교 가면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데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나 밥 안 먹고 간다, 누가 답답한가 보자 하고 그냥 학교 도망가더라고요. 우리가 볼 땐 참 희한한 놈이에요. 지 업무 지가 답답지 누가 답답해요? 제일 답답한 사람 그 집 할머니더라고요. 걔 엄마 볶아가지고요, 다시 도시락 사가지고, 아침 도시락 사가지고 학교 갖다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 그 집에는 그게 통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답답한 것 같으세요? 사랑을 많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랑의 감격에서 우리가 교회에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겨우 한 보름 정도 교회를 비웠더니 교회가 난리가 났으면 그렇게 추워가지고 장로님 두 분하고 집사님하고 수고 정말 많이 하셨는데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함부로 자리를 안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돈 주고 그 일 시켰으면 했겠어요? 시간 없고 뭐해서 멀어서 이 교회 못 와봐가지고 멀리 있으면서도요, 마음은 여기에 박혀가지고 끙끙 앓았을 분들도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도 춥다 그러니까 대구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다 알아봤는데 춥긴 춥더라고요. 고생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수고와 이런 노력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나아가서 여러분들 삶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평안한 삶 극히 적습니다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라는 이 사랑으로 한평생을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